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7쪽 정도 됩니다. 로마서 6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도를 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그 길거리 캐스팅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젊었을 때 길거리 캐스팅을 받아본 적이 있는데요. 청량리역에 서 있는데 두 사람이 저에게 다가와서 제 얼굴에서 빛이 난대요. 조상님이 공적을 많이 쌓은 것 같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도를 아십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럼요. 저는 도를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스 도를 배우는 신학생입니다. 혹시 여러분 길거리 캐스팅 당해서 도를 아냐고 물어보거든 그리스 도를 잘 안다고 대답하시면 냉큼 도망갈 거예요. 저 오늘 여러분의 같은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도를 아십니까? 여러분 도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에 이루고자 한다면 구원에 이르는 길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하신 길인 줄 믿습니다. 다른 이로선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다른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길을 발견해 보려고 온갖 방법을 다 잡고 연구하고 고민했지만 결국 마지막에는 허망하다 그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 외에는 다 막다른 길이에요. 가보면 막혀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라는 길을 발견한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영생의 길을 발견하고 죽음을 이기는 삶을 삽니다. 광야의 삶을 살면서 죽음 앞에서 담담하게 자기의 신앙 고백을 했던 바울이 아주 좋은 예죠. 디모데후서 4장 6절 이하예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죽음을 앞둔 겁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의 인생길을 가면서 후회 없이 그가 깨닫고 알고 믿게 된 길을 달려갔다라는 거죠.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자기가 발견한 그 길을 달려갔고 그 길 끝에서 진정한 진리를 그리고 영생을 발견했다라는 이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죽음을 직면하게 된다면 두려울 것 같아요? 아니면 그 죽음 앞에서 이 이후의 삶이 내게 소망이 있다라고 믿고 담대하게 그 죽음을 맞이할 것 같습니까? 아직 죽음을 맞닥뜨리지 않아서 잘 모르시겠어요? 저는 가끔 생각합니다. 난 죽을 때 어떻게 될까? 난 죽을 때 어떤 모습일까? 지금부터 생각해 두는 게 좋습니다. 아무 대책 없이 막연하게 있다가 죽음이 눈앞에 찾아와가지고요 무서워서 꽁지 빼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란 진정한 길을 가졌으니 죽음도 두렵지 않다. 죽음 이후에 내게 영생이 있다. 이 신앙이 확실하게 여러분에게 다져져서 이 땅에서의 삶이 여러분 그 신앙을 다지는 연습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게 뭘까요? 예수를 믿음이 이 땅에서
번성과만 연결된다면 그건 올바른 신앙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물론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번성함을 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선한 도구일 뿐이지 그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이거나 예수를 믿는 이유는 아닙니다. 신앙생활의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땅을 살아가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천국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의 이유입니다. 주님 계신 천국에 이루고자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도를 따르고 주님을 향하여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 갈 준비가 되셨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당황하는 분이 몇 분 계실 수 있어요. 난 천국 갈 준비가 아직 안 됐는데.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이거 매우 중요한 겁니다. 이 부분이 명확하셔야 됩니다. 내가 복음에 확고하게 서 있는지 아닌지 이 질문이 우리의 신앙을 테스트하는 겁니다. 천국 갈 준비 되셨습니까? 이 질문에 만약에 머뭇거리는 분이라면요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난 천국 갈 정도로 뭔가 좀 행실이 바르지 않은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배우셔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이 성경 안에 담겨 있고 그 성경에 명확하게 우리 인생의 문제에 해답을 주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배워야 됩니다. 성경에 의하면 이 질문은 간단하게 해결이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5절 6절에요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제자 중 하나인 도마가요 예수님에게 길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죠. 내가 곧 길이다. 주님은 내가 길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길이라고 말씀하신 주님을 우리가 만났다면 첫 번째 선택은 뭐겠습니까? 그 길을 믿고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즉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는 거예요. 정직하게 성실하게 착하게 살아야지가 아니라 예수를 믿고 살아야지.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첫 번째 선택이 되셔야 됩니다. 오해는 하지 마세요. 정직하게 성실하게 착하게 살 필요가 없다가 아닙니다. 우선 선택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믿음이 먼저예요. 믿지도 않았는데 정직하게 성실하게 착하게 살았다고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성경에 어디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로마서 4장 13절에요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율법 곧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우선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 믿음에 합당한 그리스도의 옷을 입기 때문에 정직하게 성실하게 착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 27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아들, 딸, 자녀가 됩니다. 그 다음에 그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사람, 그리스도의 성품이 드러나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 때 도를 아는 사람, 길을 찾은 사람의 모습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길이요 진리 되시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진정한 도를 따라가는 성도의 제일 본분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길이신 예수를 알고 길 되신 예수를 믿는 것이 구원에 이르는 길입니다. 이것이 흔들림 없는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함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에 이뤄요. 행함이라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이 그리스도를 닮고자 하는 소망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상태이지 구원을 이루는 필요 조건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영생에 이르는 길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죄의 결과는 사망인데 그 사망으로부터 벗어나 영생에 이르는 길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은사라고 말씀하세요. 은사가 무슨 뜻일까요? 은사가 뭘 말합니까? 이 은사를 헬라어로 카리스마라고 해요.
여러분이 아실 만한 단어죠. 이거 세상 사람들도 막 이 용어를 씁니다. 근데 어떤 의미로 알고 계세요? 뭔가 눈빛이 예사롭지 않고 남다른 힘을 가지고 군림하는 사람에게 카리스마 쩌는데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하죠. 목사님 중에도 뭐 저처럼 이렇게 나긋나긋하지 않고 그 두목님 같이 생긴 분이 나와가지고요, 목소리 쫙 깔고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믿습니다, 아멘, 뭐 그런 분이 있잖아요. 그걸 볼 때마다 오 카리스마 막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이 카리스마의 원래 뜻이 뭐냐면 대가 없이 부여된 은총의 선물입니다. 대가 없이 부여된 은총의 선물. 이게 언제부턴가 의미가 변질돼 가지고 압도적인 능력으로 상대를 제압하는 힘이 되어버렸는데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 보세요. 영생을 얻는 길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대가 없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총의 선물, 카리스마. 그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은 영생을 얻은 겁니다. 왜냐하면 영생은 하나님의 은사라 그랬으니까. 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카리스마가 있는 줄 믿습니다. 간절하게 하나님의 카리스마를 사모하며 그 카리스마를 지켜나감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의 삶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진정한 도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도에 대해서 아십니까? 그럴 때 그럼 알고 있지요. 내 안에 하나님의 카리스마가 있다니까요. 이거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할 때 그 안다는 지식으로서의 안다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체유를 하는 거예요. 체유라는 건 내 삶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표현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뜻이 나의 삶에 받아들여지고 그것을 밖으로 표현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사람, 영생을 얻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성화라고 합니다. 거룩하게 변화됨.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 예수의 성품이 나온 사람. 근데 그는 그것이 왜 시작됐냐면 예수가 나의 유일하신 구세주라는 걸 믿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분리되지 않습니다. 17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아멘. 본래 우리는 누구의 종이라고 그래요? 죄의 종이었습니다. 죄의 종의 결말은 어떻게 됩니까? 사망이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으니까 죄의 종은 그냥 사망에 이르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무엇을 한 거예요? 교훈의 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는 순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18절 읽어볼게요.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의 종이 되었다라는 것은 그 우리를 종으로 삼은 존재가 시키는 일을 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죄의 종은 죄가 시키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죄의 결과를 만나죠. 뭡니까? 사망에 이르러요. 근데 의의 종이 된다면 의가 시키는 일을 해요. 죄는 죽으라고 하고 의는 살라고 합니다. 16절 말씀 읽어볼게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제가 지난주 설교 중에요, 예수 믿고 영생을 소망하며 사는 사람에게 중립이란 없다 그랬습니다. 죄냐 의냐 둘 중에 하나 선택이지 가운데는 없습니다. 근데 죄의 종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망에 이르죠. 반대로 순종의 종이 되면요, 의의 종에 이르게 되고 의의 종은 의의 종이었는 그 결과 영생에 이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죄의 종을 잊지 아니하고 순종하여 의의 종으로 살아가면 우리는 영생을 얻게 돼요. 근데 이미 그렇게 살고 계시니까 저와 여러분의 영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좀 길 수도 있고요, 짧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오래 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일찍 돌아가실 수도 있습니다. 자연계에는 수명이 하루인 생명도 있어요.
하루살이. 수백 년 사는 생물도 있습니다. 오래 산 생물 보니까 앵무새가 한 80년 산답니다. 그러니까 앵무새 키우지 마세요. 안 그러면 앵무새가 여러분의 장례를 치러요. 백조는 100년 산답니다. 쌍각류조개는요 200년을 산대요. 북극고래 아시죠? 이걸 수염고래라고도 부르는데, 이 북극고래는 얼마나 오래 사냐면 2000년에 고래를 한 마리를 잡았는데 그 고래의 등에 1790년에 사용하던 작살이 꽂혀 있더랍니다, 등에. 그러니까 작살을 꽂고 210년을 산 거예요. 난 2부 예배 드린 성도들 그렇게 마음에 들어. 1부 예배 때는 이런 얘기로 내가 조사 많이 한 건데 듣고서 멍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와 하고 리액션을 하니까.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오래 산다고 가치 있지 않습니다. 북극고래가 오래 살았다고 해서 그 북극고래의 가치가 있어집니까? 가치 있는 생은 수명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았느냐에서 발견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살았느냐로 결정되는 것이지 단지 오래 살았다라고 가치 있는 것이 되지 않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죠. 그럼 백수한다고 그 인생에 가치 있는 인생이 됩니까? 위인전에 기록됩니까? 예수를 알고 그분의 성품을 우리 삶에 투영해 가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삶, 진정한 도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도를 지키며 그 도의 열매, 그 마지막 결과에 이르는 삶이 가치 있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가치 있죠. 오래 살고 일찍 돌아가셔도 상관없이 가치가 있어요. 근데 가능하면 오래 사시기 바랍니다. 제가 장례 치르고 싶지 않아서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서 의의 길을 살아간다는 것은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모든 것은 성경에 답이 있으니 성경에서 그 사례를 찾아보시면 됩니다. 마태복음 19장에서요 예수님께서 참된 도가 무엇인지 알려주시는데, 지금 2000년이 훌쩍 지났지만 지금도 우리에게 예수님이 알려주신 도가 바로 이것이다 라는 것, 진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매우 의미심장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걸어가고 계시는데요, 한 젊은 청년이 예수님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질문을 해요.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잘 들어보세요.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여러분, 이 질문의 내용을 보면 이 청년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정말 부단히도 노력했던 청년 같아요. 어떤 옳은 행위를 해야 하는지를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 진리를 이미 우리는 배웠기 때문에 이 질문이 잘못됐다라는 걸 간파하셨을 거예요. 못하신 분도 있는 것 같은데 이럴 때는 그냥 이렇게 하면은 간파된 걸로 같이 넘어갑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진리를 이미 배웠다고요. 그러니까 이 젊은이가 선생님이요, 어떤 선한 행위를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이 질문은 질문 자체에 오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굳이 너의 질문이 앞뒤가 맞지 않는구나, 영생을 얻으려면 무슨 선한 일을 해야 되는지를 묻는 게 아니라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를 물어야 되는 거야, 이렇게 가르치지 아니하시고요, 이 젊은이에게 도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세요. 이 젊은이에게 영생을 얻기 위하여 10계명을 지키고 더 나아가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강조하신 게 뭡니까? 선한 행위를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신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계명을 지키고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명확하게 우선 선택이 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붙들어야 되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사망의 길을 가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영생을 우선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니 그 사람은 영생을 얻는다라는 겁니다. 물질과 욕망의 포로가 되어서 그것을 놓지 않으려고 바둥바둥대면서 영생도 함께 얻으려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럼 더 많은 재물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을 속여가고 더 짜릿한 쾌락을 위해서 간음을 하고 자신의 입신양명을 위해서 부모까지 형제까지 내다버리는 그러한 인생을 사는 사람은 분명히 죄의 종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는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이 청년이
예수님의 말을 듣고 고민이 심해졌습니다. 그 성경은 심히 고민하며 돌아가니라 이렇게 마지막 매듭을 지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건 단순히 부자는 하나님 나라 못 간다 이게 아닙니다. 물질과 쾌락, 그것을 영생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인생, 재물이 없으면 살락이 없다, 재물을 포기하느니 영생을 포기하는 게 낫지, 재물과 영생이 공존하는 어딘가가 있을 거야, 이런 태도로는 영생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2000여 년 전에 예수님을 찾았던 이 부자 청년의 사건은 이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재물을 포기할 수 없어서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어요. 이 부자 청년에게 영생을 얻고 싶은 갈급함이 없는 건 아니었어요. 있어요. 그는 어떻게든지 바른 삶을 살면 영생을 좀 얻을까? 그래서 바른 삶을 살고 있으니까 주님에게 그 확답을 좀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었죠. 우선 선택의 문제를 말씀하세요. 영생을 재물보다 월등히 높게 여기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재물과 영생을 비슷한 수준에서 놓고 두 가지를 같이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고자 했어요. 그게 가능할까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요. 같이 읽어보시죠. 화면을 보면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재물만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재물로 국한되지 않아요. 여러분이 재물처럼 이 부자 청년이 영생과 비등한 수준에 놓고 바라봤던 이 재물처럼 여러분이 진짜 포기하지 못하는 뭔가가 있어요.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포기할 수 없는 그것을 포기하는 것에서부터 영생은 시작되는 겁니다. 베드로가요, 잘 나가던 어부의 삶에서 그걸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처럼, 마태가 두둑한 돈주머니를 만질 수 있는 세리공무원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처럼, 정치로 세상을 변혁시키겠다고 열심당원이 돼서 이리저리 바쁘게 다니던 시몬이 그것을 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갔던 것처럼, 포기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것을 내다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갈 때 그는 영생의 길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다음에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1000년이 두 번 지나고 세 번째 1000년의 시기로 우리가 들어가 있는데요, 그렇게 오랜 시간이 흘러버린 지금도 영생을 얻고자 한다면 내 마음 가운데 이거는 내가 포기할 수 없는데 라고 하는 그것을 내려놓고 영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는 삶으로 우리를 정돈하고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그것이 영생을 향한 첫걸음이에요. 만약에 그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결코 참된 도를 발견하실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이 떠난 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자기의 것을 버리는 자는 두 가지를 얻게 될 것이다. 첫째는 나를 위하여 포기한 그것을 금세에 받을 것이요, 둘째는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주를 위해서 내가 포기할 수 없다고 생각한 그것을 내려놓는 순간에 그거는 우리에게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영생에 대해서 여러분의 태도는요, 마지막까지 붙잡고 있던 그 재물을 놓으면 결핍에 빠지고 말 거야, 나는 불행한 인생이 될 거야, 이렇게 생각했던 이 청년의 태도와는 다르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그 무엇보다도 영생이 소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금세에도 내세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자녀됨의 풍성함과 기쁨과 행복과 주님 우리를 부르신 그날의 영생의 완성을 저와 여러분이 얻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한 마을에 새로 그 교회에 부임하신 목사님이요, 주일이 오기 전에 모든 성도들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좀 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근데 주일이 되었는데 교회 오지 않은 성도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영적 침체 가운데 있는 그 성도들로 인해서 목사님이 근심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생각하다가 지역신문에 매우 유력한 성도가 죽었으니 이번 주일에 모든 사람은 장례식에 참석하라고 그렇게 부고장을 냈어요. 주일이 되자 누가 죽었을까 궁금하여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왔습니다. 강대상 앞에 뚜껑이 덮인 관이 있고 목사님이 그 관 앞에 나와서 뚜껑을 열고 죽은 성도에게 조의를 표하라고 했어요. 도대체 누가 죽었는지 몰라서 호기심을 가지고 한 사람 나와서 그 관을 들여다봤습니다. 관의 뚜껑을 열고 딱 들여다보는데요, 망치로 머리를 맞은 것처럼 멍한 표정으로 다 뒤로 물러서요. 그 관 안에 큰 거울이 놓여 있는데 관을 들여다본 사람마다 자기의 얼굴을 보는 거예요. 그럼 목사가 교인들에게 전하려고 한 메시지는 뭡니까? 영생이 우선이 아닌 사람, 그는 사망의 길을 걷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장례식은 가장 중요한 영생을 우선해 놓지 못한 사람들의 장례식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 무엇을 심기 위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쁘게 다녔습니까?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이에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루 종일 성실하게 일했다고 해도 육체를 위해서 심으면요,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그의 삶에서 영생을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영생을 거둔 성도를 향해서 진정 도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전 저와 여러분들이 도를 아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기로 다짐하십니까? 아멘입니까? 이제 누가 여러분에게 도를 아시냐고 물을 때 여러분들은 확고하게 대답하셔야 됩니다. 나는 도를 알고 있습니다. 나는 내 인생의 우선순위로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영생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구원 주시는 유일하신 예수 그 이름 찬양하며 주님 더 사랑합니다. 우리의 고백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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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 신앙의 고백을 온전하게 드리십시다. 저와 여러분 이미 영생의 길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발걸음을 떼는 것이 움찔하고 머뭇거린다면 우리에게 진정한 도가 되시는 예수를 알려주신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아니하며 주님 이름 앞에, 유일하신 구세주 예수 이름 앞에 날마다 경배하며 그리스도로 옷 입고 성화되며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갈망합니다, 주님 더 원합니다, 이 고백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겠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다짐, 주신 영생을 지키며 하나님 나라 가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의 은혜를 넘쳐나네 인도하여 주신 것을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의 제물로 주시며 그리스도 피가 우리를 덮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은 도말되고 의롭다 칭함받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대가 없이 주시는 은총의 선물로 카리스마로 이 영생을 얻었사오니 주신 영생을 지키며 주님 만날 그날까지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 우리의 일생 주님의 이름 앞에 날마다 무릎 꿇고 경배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간절히 원하며 갈망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 가정 중에 형제 중에 육신의 곤고함으로 죽음의 문턱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의 딸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되 이 땅에서 수명을 몇 년 더 연장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주님께서 기회 주시면 더욱 주님을 갈망하며 사는 주님과 동행의 아름다운 기억을 남기고 주님을 만나는 복된 삶이 되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오니 주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주실 때 그것이 영원하지 않음을 알고 주신 기회 아름답게 장식해가며 주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로 만들어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 주신 예수님, 끝까지 동행하신 성령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대속의 제물로 아낌없이 허락하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되 세상 끝날까지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은혜 은총이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오직 주님만 더 원하며 예수를 인생의 가장 최우선으로 선택하며 영생의 길을 걸어가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영생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과 예수를 유일하신 구세주로 고백함으로 영생을 지켜가는 열방의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